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무덥고 뜨거운 날씨지만 저희들의 마음에는 성령의 은혜와 단비를 내려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으며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뜨거운 열기를 이기며 또한 생명수 같은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나아가오니 십자가 앞에 나온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저희들을 축복해 주어서 날로 날로 새로운 심령이 되게 하시고 날로 날로 거룩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또한 교회 학교의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선머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아끼고 축복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또 이 자리와 또 가정에서 이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애타는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의 장애물은 다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굳센 믿음만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연단들을 통하여 우리는 정금같이 단련되어지게 하시고 순금같이 순수해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순서가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도 용서와 화해가 넘치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당회와 또 정기 재직회가 있다는 소식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 이 선머 캠프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의 명단을 주부에 다 올려놓았습니다. 협조해 주신 여러 교우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어린 아이들이 이런 사랑과 축복 속에서 잘 자라나서 한국 교회를 이끌고 또 열방의 선교를 인도해 나가는 귀한 그러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훌륭한 크리스찬 리더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윤정남 목사님과 김남희 사무장님은 다음 주 7월 마지막 주 이 한 주간 동안에 여름 휴가를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아버님 고 박은철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장례가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 그런 조금의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 설교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정부의 코로나 방역 수칙에 따라서 우리가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예배가 하루속히 이제 대면 예배로 전환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비대면 이 영상 또 설교를 오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나사로와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그런 내용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는 다른 말로 한다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찾아가시는 의미와 똑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쓰러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 달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쓰러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심각하고 어렵고 두렵고 무서운 그 밤을 염려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을 찾아가시는 사랑 속에 다 들어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대로 다시 가자.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가면 또 돌을 맞습니다, 힘듭니다, 죽습니다 할 때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는 바로 그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유는 오직 하나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죽은 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바로 이 성경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크리스찬의 죽음에 관한 그러한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의 말씀을 보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된다. 5리 하면 어떻겠습니까? 한 2k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거리는 안식일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리고 또한 이 5리라고 하는 이 2km의 거리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런 아주 가까운 영향력 범위 내에 있는 그런 그 거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베다니, 이것은 한 어떤 그 신앙의 영역,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은
하나님 백성들의 그 동네의 그 하나 같은 그러한 거리감, 그런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베다니가 어떤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 그래서 가난하지만 또 병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예루살렘과 가까이에 지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늘 성전을 사모하고 정말 귀한 믿음을 늘 지켜가는,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예루살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믿음의 동네를 베단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나사로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일까? 그 내용이 19절에 나옵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위로를 나타내는 거예요. 20절의 말씀 보면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자, 이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서 맞이해서 뭔가 큰 위로와 위문을 얻었다는 바로 그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르다는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위로를 받지를 못했다,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위로 중의 위로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마르다는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동네에 들어온다는 그 예수님을 자기가 찾아가서 만났을 때에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마르다는 위로를 얻고 위문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많은 그러한 그 슬프고 무거웠던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는 그런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것이 바로 21절, 22절에도 나오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될 텐데 주님 계시지 않아서 내 오라비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을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주님께서 오늘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많은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슬픔들을 다 이겨내고 하늘의 큰 위로를 우리가 받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 것을 말하는 내용이 바로 21절과 22절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이어지는 또 그 내용에도 보면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뢰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것이 바로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23절, 24절에도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 마르다의 말,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고 이러시는 말씀이 뭐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너 오빠가 살아날 수 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하늘의 그러한 위문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슬픔을 당한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큰 위로를 주고 있는 것이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은 벗어지고 걱정과 근심도 물리쳐지고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이루어진다 하는 바로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살아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에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보면요, 이 마르다는 참 부활신앙에 대해서 지식도 있고 또 은혜도 있고 분명히 무언가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있는 이 마르다. 그렇게 보면은 이 마르다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모든 믿는 자들은 다 부활한다고 하는 그 진리를 이 여인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믿음, 확실한 믿음, 칭찬받을 만한 그런 마르다의 믿음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진정한 부활신앙에 대해서 마르다에게 좀 더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25절, 2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죽은 다음에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실도 아주 중요하고 정확하고 확실한 부활신앙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거기서 안식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또 먼저 간 성도들을 만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참으로 중요한 것도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과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복된 날이다. 예수님은 그걸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이 진정한 부활신앙은 살아있는 동안에 오늘 여기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고백하는 것도 죽어서 부활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다. 오늘 여기가 바로 나의 신앙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내 생명이 여기서 다시 한번 확정되어지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그것을 결단하고 깨닫는 바로 그런 날이 바로 오늘 여기 Here and now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지금 자신이 예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바로 진정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죽어서 천국에서 깨어나서 놀라운 광경을 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야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물론이고 오늘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의 영혼은 늘 건강합니까? 혹시 우리의 영혼이 시들거나 죽어버린 영혼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들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 부활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은 어둡고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늘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죽은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오늘 여기에서 믿음대로 다시 승리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부활신앙이다.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신앙도 그것도 분명히 확실한 것이지만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죽음의 자리, 부정적인 자리, 걱정과 근심의 자리에서 다 물리쳐버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믿음의 결정적인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진정한 부활신앙의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면이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에 행하는 자신의 믿음의 행동이 결국에는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이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예수님의 공로로 그 보혈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는 것, 용서함을 받는 것, 죄 사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 나의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지혜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자체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믿음의 행동, 믿음의 결단,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또 우리의 영혼이 갈 곳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오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here and now, 오늘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것은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면이 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점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에는 살아있을 때 믿었던 그 길을 그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천국이 아닌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코이노니아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주간에 저희 아버님이 95세 일기로 참 장수하셨죠. 95세 일기로 평안히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이번에 저희 아버님의 임종을 우리 가족들이 다 이렇게 가서 지켜보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누님이 우리 아버지가 좀 이상하니까 좀 너무 이제 때가 다 된 것 같으니까 내려오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우리 가족들이 갔으면 좋겠다. 저희 집사람도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루 전날 다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밤새껏 우리 큰아들이 할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많은 대화도 하고, 그리고 또 참 손을 주물러 주면서 정말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 밤을 지냈어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나머지 가족들도 또 밤에 교대로 또 뭐 이렇게 하면서 아침까지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그 임종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도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크리스찬들이 천국 가는 그 모습을 이번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확실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 전에 뭐 임종들을 여러 번 지켜보고 했지만 이렇게 1박 2일에 걸쳐서 이렇게 긴 임종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임종을 지켜보면서 우리 가족들이 느낀 것이 참 많았죠. 임종하시는 날 그 오전과 그 오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 그러면, 그 우리 아버님을 그 돌보시는 분이 이렇게 그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간병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집사님이에요. 우리 아버님을 참 아끼고 사랑하고 잘 섬겨주신 참 훌륭한 믿음의 집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거기 계시길래 우리가 잠시 이제 옆방에 나와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이 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니까 이제는 그분이 오셨다. 다른 말로 하면 천사가 오셨다는 것을 아버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아버님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이 믿는 성도들을 영접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가 오셨다. 그 말씀을 이렇게 유창하게 할 수가 없죠. 마지막이니까. 근데 아주 천천히 이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뭐 녹화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버님 누가 왔습니까? 천사가 왔습니까?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얼굴이 굉장히 밝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조금 있으니까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게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뭐냐면은 천국 간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참 기쁘다. 천국, 그것도 아주 천천히 조그맣게 천국 기쁘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이 보면서 아버지 천국이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천국 가서 가게 돼서 기쁘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맞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이 아버님이 또 좀 시간을 거기서 계속 지체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있었죠. 그런데 아버님이 이렇게 보니까요, 아주 감격해서 손을 드시면서 아주 감격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감격에서 그렇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바로 그 모습이구나. 만약에 우리 아버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 마지막 순간에 이상한 사람들, 시커먼 사람들이 와서 끌고 가는 그 길을 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와서 천국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갈 곳을 보여주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주시면서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때에 그 아버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너무너무 평안하게, 너무너무 깨끗하게 그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성도의 그러한 그 은혜의 길을 보면서요, 우리 참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모습을 찬송과 기도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들은 모든 위로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문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있을 때에도 우리들은 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죽어서도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죽지 않는 그 살아있는 순간에도, 또 평소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도 우리들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너무너무 복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늘 밥 먹고 놀고 뭐 돈 벌고 뭐 늘 그런 일만 하다가 살아가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영혼이 깨어나지 못하고 생각이 깨어나지 못하고 우리 인생이 깨어나지 못하면 그거는 인생을 잘못 사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지금 여기에서 부활 신앙을 갖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든 인생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내 인생에서 실패와 눈물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너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부활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오늘날의 부활신앙, 그것이란 말이죠. 이것이 우리들은 건강할 때, 젊었을 때 이것을 다 경험하고 누리는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살아있을 때에 마지막까지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또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또 하나 이루어지는 온전한 부활신앙을 우리들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 마지막에 부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도 맞지만은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부활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모이고 모여져서 마지막에 큰 기쁨과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은총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6절에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현재 이 주일날 우리가 엉뚱한 일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마지막 때의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내가 오늘 죽고도 나는 천국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소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믿음이 다시 부활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아주 명백한 이유예요. 우리는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야만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최고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로 믿는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축복의 비밀을 먼저 깨달은 참 복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28절의 말씀 보면은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이 마르다가 마리아를 참 사랑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동생에게 전해주고 싶은 축복,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천국 복음이죠.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축복을 약속받을 수 있고 모든 죽음을 깰 수가 있고 우리 인생은 다시 멋지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을 동네 밖으로 나갔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이 축복을 받게 되니까 천국의 구원의 축복,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확신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제일 사랑하는 자기의 여동생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의 말씀 보면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님은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바로 언니에게 주셨던 천국 복음을 동생에게도 주시고 싶으셨던 그 예수님이 다른 동네로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지 않고 이 마르다에게 이 좋은 영원한 생명의 소식, 천국 복음의 그 영생의 소식을 전해 주었으니까 이 마르다는 틀림없이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마리아를 데리고 올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마리아를 기다려 준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의 기다려줌과 사랑이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사실 이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은 이 나사로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본문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중간에 들어있는 이 본문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본문들을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문을 봤지만 제 마음속에 은혜가 되었던 장면 하나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예수님의 기다려줌과 사랑, 예수님의 기다려줌. 정말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주니까 마르다에게 주니까 마르다가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동생 마리아가 올 거다라고 예수님은 기다리는 마음에서 다른 데 가지 않고 기다려 주었다는 것. 정말 예수님은 너무너무 멋진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축복해 주고 싶고 그 축복을 그대로
전해주고 싶은 그 예수님의 마음이, 또 예수님의 사랑이 그 기다림 속에, 기다려주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다 녹아들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멋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니가 축복받은 그대로를 따라하는 이 동생 마리아도 참 재밌다고 생각이 됩니다. 언니가 이런저런 축복을 받고 흥분해서, 야, 마리아야, 빨리 가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라. 나 그분 만나니까 완전히 그냥 나는 변했다. 나는 지금이 바로 천국 간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것을 보았던 이 눈치 빠른 마리아가 어떡합니까? 언니가 받은 그대로를 따라하는 거예요. 저는 이 따라하는 신앙 참 쉽고 참 효과적이다 생각해요. 32절 말씀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21절에서요 마르다가 했던 이야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성경에 참 재미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요, 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 말하고 나서 예수님의 그러한 부활신앙에 대한 사랑과 축복의 말씀들을 다 받고 확신을 받고 너무너무 기뻐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생 마리아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가요 예수님 만날 때 자기 언니 마르다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니가 전해준 그 천국 복음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소식이고 자기도 그것을 그대로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언니가 했던 그 말 그대로. 이 말 누가 전해줬겠습니까? 결국 언니가 전해준 거예요. 마르다가 사랑하는 동생에게, 야 동생 너 가서 예수님에게 다른 말 하지 말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죠. 예수님이 살려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 비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이 관계가 너무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한 가지 결론을 얻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들도 좋은 것은 믿고 따라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이야기들은요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만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배우면서 따라해야 돼요. 저는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르다의 믿음이 마리아에게로 전달이 되었듯이 마리아의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달되어야 한다. 저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빠의 믿음이 아들에게로 딸에게로 이어지고 어머니의 믿음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로 이어져 갈 때에 그때의 그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라버니가 죽어버렸고 이제는 누구를 의지해서 살아가느냐 하는 막막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그들의 삶 속에 아주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얻었던 지혜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하면 되는구나.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그 누군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우리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따라하고 마르다를 따라하고 마리아를 따라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신앙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며 우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은혜와 축복 그리고 참된 부활의 신앙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니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감사를 오늘 귀한 예물로 표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11조 헌금과 또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 또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손과 발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이 모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저희들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함께 배우며 우리 자신이 성장하여서 참된 부활 신앙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님의 가정가정마다 흘러가게 하시고 그 자자손손으로 이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이 끊임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 본받아 나로 인해
사망의 길 헤매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조만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소서. 찬양과 감사로 날마다 승리케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참된 부활의 신앙은 나중에도 물론 이루어지겠지만 오늘 여기에서 지금 here and now 여기에서 우리가 확실한 고백과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는 함께 말씀하셨다는 것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에서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으로 힘차게 일어서시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차고 넘치는 그러한 복된 가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마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 부활의 은혜는 물론이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배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오늘 나사로의 가정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부활 신앙을 본받기를 소망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성도님들의 모든 가족들 위에,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 힘들게 지탱해 나가는 모든 생업 위에, 그리고 앞날에 거두게 될 풍성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나날들 위에, 그리고 우리 선사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